시편 우리 148편 보십시다.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1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가능만 하시면 시편 많은 분량, 그동안 오랜 동안 우리가 시편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주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시편의 총체적인 결론이 마무리 지어지는 146편부터 지난주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일이면 시편이 최종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나 찬양은 하나의 문화의 꽃입니다. 문화는 모든 역사의 결실이고요. 참으로 중요한 거죠.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찬송이 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우리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사도 역시 하나의 이 찬양, 노래, 시. 그래서 시가 있는 민족, 이것은 고도의 인류민족, 선진국민, 1등 국가 국민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죠. 그래서 그 나라에는 시와 노래가 있다 라는 말. 시와 노래라는 것이 오늘의 유치한 유행가 가사처럼 뒤지는 그런 시, 그런 노래도 아니고, 또 낭만에 젖은 인간 마음, 심령 속에 그냥 젖어든 낭만의 표현, 그걸 시라고 일반적으로 고상한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시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시들은 모두 인본주의적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그렇게 장식해서 인간의 감정을 야릿하게 만들면 아주 유명한 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의 시는 총체적이고 우주적인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그 무엇도 추종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시들로 그렇게 결실이 맺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과 같은 아름다운 찬양, 이 시, 노래가 바로 기독교 문명의 아름다운 꽃이요 열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중에 막바지에 도달한, 아주 결실에 도달한 이 부분만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같이 감상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점심 식사 뒤에 나른해서 위에 눈 덮개가 무거우실지 모르지만 관심을 팍 집중시키시면 눈에 힘이 들어갑니다. 눈에 일단 힘이 들어가면 눈에서 빛을 발휘하고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우리 한번 시편 오늘 감상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로 14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만물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까닭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는 까닭을 찬양해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모든 만물,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고 동물만이 아니고 곤충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해서 뭘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이 위대하면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그런 까닭, 왜 찬양하라고 하는가? 그 까닭을 찬양을 해요. 노래한단 말입니다.
왜 온 우주 만물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까닭을 여기서 찬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자, 그런데 1절로 우선 이 시편 내용 자체 본 시가 누가 언제 불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언제 불렀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으면 꼭 밝혔겠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아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그때 많은 이방 대적을 쳐서 멸했을 그때에 부른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역대상 18장에서 20장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풍전등화와 같았던 이스라엘이 사울왕 시대에 금방 대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전쟁터에 나가면 이방과의 전쟁에서 지는 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성전물을 울리게 되니까 과연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그러니 온 우주 만물아 우리만 찬양하기는 아까운 분이다 이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는 정말 송구스러운 분이니까 모든 만물, 모든 우주와 만물 전체는 다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그 이름, 걸어가신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는 이유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148편의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간단하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엑기스, 노란 자위는 여호와 찬양하며 사는 것, 여호와를 자랑하며 사는 것, 여호와를 높이며 사는 것, 그거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고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기독교가 누려야 될 문화의 꽃이고 열매인 겁니다. 내 가정, 기독교인의 가정이 누려야 될 문화의 열매와 꽃이고 내 개인이 누려야 될 기독교 문화의 열매와 꽃이다. 항상 내 마음속에 여호와 찬양하는 마음만 있다면 정말 가장 고상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다 망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사업이 망했다가 흥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여호와를 인정하시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 망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 흥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 멸시받기도 하고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 영광받기도 하고 모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는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여호와를 또 찬양하고 살죠. 그 이상의 문화인은 없습니다. 최고의 문화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문화인. 일주일에 한 번씩 의식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음악 감상을 하고 명화를 감상해야 문화인이 아니라 모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를 자랑하는 것이 최고의 문화인, 가장 고상한 문화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절로 6절에 보면 교재 4086페이지 나옵니다. 중간쯤 보면 1절로 6절 다윗이 하늘의 만물에게 지음을 받았으므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만물에게 하늘의 모든 만물, 천사들, 하늘의 영물들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으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자, 한번 1절로 6절 보십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형이 상에 속한, 학문도 그러죠. 형이 상학, 형이 하학, 해 아래, 해 위에. 솔로몬도 해 아래와 해 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 위란 바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해 아래는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
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 위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그의 모든 사자여,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들, 천사, 영물들,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천군 천사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아도 그러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현존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사자 모양, 독수리 모양, 호랑이 모양, 송아지, 소 모양, 이런 모양들이, 짐승 각각의 모양들이 막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거동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인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모두 지음받은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음받은 영계에 속한, 하늘 위에 속한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들, 당연히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여호와가 너희들을 다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3절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4절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이걸 보면 여기서 이제 위 아래 그렇게 설명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공간 개념으로 봐서는 위아래가 존재하는 거니까. 위는 또 높고 광대한 걸 말하는 거고, 아래는 작고 좁은 것을 뜻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도 해와 달이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 천체들, 이게 다 태양계라고 그러잖아요. 해, 달, 별, 이 태양계, 태양에 속한 모든 천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천체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운물과 아랫물을 나누어 놓고 운물, 아랫물, 창조 때 아랫물 만들어 놓고 이걸 궁창이라고 그랬습니다. 궁창. 이걸 하늘이라고 그랬죠. 궁창을 하늘이라. 이 하늘에다가 해달 별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절대 별에는 없어요. 지금 바보 몽춘이 같은 나사에서, 미국 천체과학을 책임지고 있는 나사에서 자꾸 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해나 달과 별, 각종 별들 어딘가, 토성이나 수성이나 어디인가는 물이 있을 것이다. 물만 있으면 우리는 그걸 개발해서 이 썩어진 아랫물 세계에 속한 지구를 탈출해서, 왜? 계산법으로 나오거든요. 고도의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지구의 잔여 기간이 얼만가를 그들은 안다고 말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석유도 몇 년도에 가면,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석유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 다 나오는 거.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그건 다. 이 지상에 있는 것이 한계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다른 곳, 생존할 곳을 찾아서 개척해야 한다. 그것이 나사의 임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아랫물 세계, 지구를 탈출해서 궁창에다 만들어 놓은 모든 별들 세계에 어딘가는 상상이 되죠. 지구도 태양계에 속했는데 엄밀한 광대한 의미에서 볼 때는 지구도 하나의 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토성이나 화성이나 수성이나 그 지구나 비슷하게 다 태양을 중심으로 한 별이다. 그렇다면 하필이면 어떻게 지구만 이렇게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초목이 자라고 생명체가 존재하는 그런 별이 될 수 있을까? 지구 말고도 어딘가는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놓고 지금 연구해가고 개발해가고 찾으려고 탐색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단언적으로 성경대로 보면 없다. 절대 별에는 인간이 생존하거나 생명체가 존재하는 건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있어요. 운물세계. 운물세계. 하나님께서 운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운물세계와 아랫물세계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지어놨으니까 별들 세계에는 없지만 은하 건너 그 어딘가 운물세계죠. 거기에는 분명히 정말 아름답고 좋은 물세계, 물이 있는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 그 운물세계에 속한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 나오죠. 하늘도 왜?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운물세계에 하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늘 위에. 그럼 운물세계가 이렇게 있다면 도표로 그리면 그럽니다. 운물, 아랫물 이렇게 되죠. 운물, 아랫물. 그러면 운물세계의 하늘, 운물세계의 하늘, 아랫물세계의 하늘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하늘 위에 하늘 이렇게 돼요. 하늘 위에 하늘.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것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다 지어놓으셨으니까 다 찬양하라. 그 말이거든요. 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하나님께서 한 번 명하심에 말씀하심에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제가 늘 말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은 인간의 생각과 뜻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인데 인간의 말을 로고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은 레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고요. 로고스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다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찬양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6절 저가 또 그것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영히 그러니까 아랫물 세계 이 아랫물 세계는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죠. 물론 다 영원 안에서 나온 거지만은 결국 타락한 것 저주받은 것 이것이 다 덧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걷띄어져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에서 나와서 영원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 영원한 것으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기독교 우주관적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원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다시 하나님께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영원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죠. 지구도 우리가 지구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구에 덮여진 저주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은 영원한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다시 영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무너나지 않고 영원히 패하지 않게 하셨으니 당연히 그를 찬양할지어다. 7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이것은 해 아래 땅에 속한 것. 지금까지는 운물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놓고 7절로부터 13절까지는 87페이지 나오죠. 4087페이지 두 번째 줄 7절로 13절로 보면 다윗이 땅의 만물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고 뛰어나심으로 찬양하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그 이름이 너무너무 높고 뛰어나다. 여호와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 없지요. 누가 천하 만사를 정하신 뜻대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가 세상 어느 누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여호와만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아주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13절로, 7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너희 용들은 지상권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나요. 쫓겨나와서 이 땅, 이 물이, 이 바다에 왕노릇을 해요. 세상 왕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용의 권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서 이 세상을 용의 권세에 맡겨놓은 겁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우리 제1남전도회실에 앉아있는 동안 SBS에서 방영한 성경에 대한 방영이 나왔다고 그래요. 나와가지고 성경이 모두가 다 거짓이다. 그 당시에 그냥 있었던 신화들, 설화들 그런 것들을 주워 모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SBS 방영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막 붕괴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다 저는 그 말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아예 한국교회 그냥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대셨구나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라파 교회가 망했잖아요. 유럽의 교회가, 여러분 유럽 여행하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호화롭고 기독교 문화가 활짝 폈던 그런 지역 아니었습니까? 다 망했잖아요. 기독교를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뼈다구만, 뼈대만 그냥 호화찰나게 돈 많으니까 막 건물에다가 시장에서 웅장하게 지어놓은 것들만 질비하게 지어있는 것을 아마 가는물마다 보시게 될 겁니다. 망했어요, 기독교가. 미국 교회 망해 들어가잖아요. 한국이라고 안 망했어요. 왜? 돈 부이나 있으니까 그냥 그 돈 가지고 인간들 홀리려고 너희 예배당이 화려하냐, 너 성전이 화려하냐, 우리 성전이 화려하다. 계속 그 장난하잖아요. 돈 안 내니까 억지로 돈 내게 거짓말 해가면서 하나님의 집 지어드려야 된다고 그런 엉터리 소리. 하나님이 대리석집에 뭐하러 와요? 발가락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 발가락도. 하나님 발가락이 얼마나 큰데. 그런데 그거 콧목만하게 지어놓고 여기 하나님 모시자고 그런 장난을 해대니까 그런 기독교는 망해야죠. 나는 10번도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번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를 정말 진리되게 하시려고 진리 아닌 것들을 망하게 하려고 아예 하나님이 작정을 내셨구나. 그러지 않아도 1년에 몇십만 명씩이 다 흘러져 나가버린다는데 저렇게 그냥 공영방송에서까지 전할 일을 치면 몇십만, 순식간에 몇백만 원씩 빠져나가는 건 순식간에 시간 문제죠. 머리 가진 사람들이 그런 방송 듣고 믿겠어요? 이거 쏘갔구나. 아무 증거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들어도 괜찮아요. 오늘 저녁 또 한대. 오늘 저녁입니까? 네, 오늘 저녁 또 한대. 가서 들어보세요. 나는 여러분 듣지 말라고 안 해요. 들어보시라고요. 들어보셔서 흔들리거들랑 흔들리세요. 망해야죠. 거짓은 망해야 되잖아요. 자금은 어때요? 네.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만이면 어떻고 50만이면 어떻습니까? 숫자에 승패가 달려있나요? 천만의 말씀. 진리에 대한 승패는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정말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지금 노래하는 것이 13절까지인데 10절 한번 보세요. 9절, 8절.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용을 보내놓고 하늘에서 용을 추락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악의 권세가, 어두운 권세가 일단 편만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원리예요. 처음 창조 때도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부터 지었느냐? 천지를 창조했는데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흑암이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 거기에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게 깜깜한 속에 빛을 비추어요. 그래야 빛이 드러나잖아요. 환한데 여러분들 환한 대낮에 전등불 켜보세요. 키나 많아 안 보여요. 오늘 아침 새벽에 아침에 일찍 우리 빈 장모님이 일어나셔서 여기 늘 불 켜 있는 거, 우리 교회 불 켜 있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거 어떻게 꺼요? 그래요. 가만 놔두세요. 그냥 조금 있으면 꺼져요. 환한 햇빛이 태양이 떠오르면 꺼지게 돼 있어요. 태양이 지고 캄캄해지면 자동으로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빛을 비추는 법입니다. 왜? 빛이 빛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됐어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기득권자들이 완전히 정말 진리를 왜곡하고 권력과 야합하고, 그래서 정말 진리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캄캄한 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 하신 하나님께서, 바울도 그랬죠. 어둠에 빛을 비추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요한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세상이 비추었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어두워졌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소위 부흥운동이라는 것이 세상을 완전히 한국교회를 어둡게 만들어놨어요. 부흥운동이라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진짜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성령운동이라는 것이 완전히 한국교회 망쳐놓은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에서 다 떠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성령운동이라는 것이. 성령운동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성령운동, 영성운동 계속해서 그게 나와요. 빨리 내가 이게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신문에 기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총회장이라 총회장이 기고한다는 게 또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기회가 닿으면 이제 신문에 하나하나 기고할 겁니다. 한국교회는 부흥운동이 다 망쳐놨어요. 어디가 정점이었나? 빌리그레함이 헬리콥터 타고 여의도 광장에 내려올 때가 정상이었어요. 예수님 하늘에서 오는 것처럼 한국교인들이 받들어 섬깁니다. 영접했거든요. 와서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병아리가 먹을 거 있나 하고 쫓아가서 두런두런 별로 먹을 거 없거든요.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요? 이러면서 돌아가요. 이상하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추락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 본질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공부하시고 성경 연구하시고 하라는 얘기죠. 안 그러면 우리의 신앙 지키기 힘들어요. 용의 권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겨놨기 때문에 어두움이 득세하게 돼 있어요. 그게 부러우면 넓은 길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 가르쳐줬잖아요. 진리는 좁은 길을 걷는 길입니다. 이 철인들도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거짓은 왕좌에 앉아있고 진리는 교수대에 있다. 참 유명한 말이죠. 거짓은 왕좌에 앉아있어요. 진리는 교수대에 매달려 있고. 자, 그래서 용들도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8절 불과 우악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이 자연 환경, 우박이 때리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이거 다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기예보자가 며칠 날부터 비가 올 겁니다. 몇 미리가 올 겁니다. 나는 그거 늘 보면서 저 허튼 소리 또 한다. 지가 몇 미리가 올 거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 항상 틀리잖아요. 항상 대충 온다고 할 때는 안 오고 안 온다고 할 때는 오고. 왜? 하나님이 명하시기 때문에 인간 생각대로 안 돌아가요. 인간 생각대로. 바람도 하나님이 명해서, 비도 폭우도 번개도 다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말씀으로 움직이니까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광풍,
미치광이처럼 부는 광풍도, 세상에 허리케인, 미국 대륙을 휩쓴 허리케인, 참 신기하죠. 너무 그냥 집을 완전히 말아가지고 잡아 올리잖아요. 집들을. 그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너들 높은 콧대 좀 낮춰라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여전히 콧대 높이다가 지금 미국 경제 휘청휘청하잖아요. 저러다가 미국 경제 한번 휘청거리면 세계 경제 한번 파동 일어나고, 파동 일어나면 경제 구조가 달라져 버리고, 세상 문화, 세상 모든 구조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당연하죠. 서구는 끝나야 되잖아요. 서구는 끝나야 돼요. 성경으로 봐서 서구 문명은 끝나야 돼요. 그건 성경만이 아니라 예측하는 예감 능력이 있는 사회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도 다 말하는 거예요. 서구는 끝났다. 그래서 재빠른 사람들이 머리 빡빡 깎고 동양에 와서 불도 닦지 않아요. 불도. 야, 동양이 뭐가 있다. 이제 동양에 불교가 성하니까 불교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머리 그 노란 머리 빡빡 깎고 와서 거기 와서 뭐 참선한다고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기독교를 다 망쳐놓은 건 모르고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저들이 기독교 택했다가 그 모양 되니까 야 이거 기독교가 아니고 동양이 아마 불교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머리 깎고 절에 많이 입도해가지고 뭡니까? 떼떼중이라고 나요. 그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는 우리 불교가 제일이다 이거예요. 코 큰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또 이것이 불교 세계화다 이러면서.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만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자, 9절,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들어갔죠? 세상 만사 만물 다 들어갔어요. 다 어떻게?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 찬양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모든 만물은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왜 그를 찬양해야 하는가? 여호와의 이름만이 홀로 높고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이 천지에 하나님 그 여호와의 영광만큼, 그 이름만큼 높은 이름이 어디 있고 영광만큼 높은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든 만사 만물들아 다 찬양하라.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14절,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대적들을 쳤을 때 이 찬양을 부른 것으로 짐작이 된다. 사울왕 때 바로 다윗이 왕되기 직전만 해도 형편없었어요. 사울도 벌벌 떨고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나가서 전쟁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가서 골리앗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다윗이 왕위에 오르죠. 왕위에 올라서 그 다음 블레셋이든 아말렉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에돔이든 관계없습니다. 쳐들어오면 가서 전쟁에 출범만 하면 다윗이 다 쳐버립니다. 멸해버립니다. 계속해서 승전보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정말 언약대로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런 이름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니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아 여호와의 이름만큼 뛰어난 것도 없고 그 이름만큼 높으신 이름도 없다. 그를 찬양하라. 정말 아름다운 결론적인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 마지막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의 찬양거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찬양거리. 내가 늘 그랬죠?
찬양거리가 있는 사람은 살만한 세상이다. 사는 맛을 느끼고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찬양거리가 있는 사람은. 왜 살다가 고달픕니까? 왜 권태가 밀려옵니까? 찬양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요. 찬양거리 있어 보세요. 눈이 바짝바짝바짝해요. 찬양거리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오실 때 여러분 저 입구에 서서 아유 평안하셨습니까? 맞는 것도 좋지만 가실 때 인사를 하시는 이유는 오실 때는 흐리흐리 해가지고 눈동자가 그래가지고 오시다가 말씀 듣고 반짝반짝해서 가실 때 그때 눈빛만 맞추려고 끝날 때 인사를 합니다. 흐려지지 마세요. 우리는 자랑거리가 있어요.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흥하는 것도 하나님이, 약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시잖아요. 우리 언제 중국 선교한다고 계획 세우고 예산 세운 것도 없고 동남아 선교한다고 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밀어붙여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돈 어디서 돈 또 목사님 나가시면 교회 것도 가지고 나가겠다. 걱정하지 말아요.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가도록 다 해놓지. 하나님 살아계시죠? 확실히 살아계시죠? 내가 몇 년 전에 그런 얘기하니까 아이고 교회나 잘 섬겨라.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교회도 제대로 못 섬기는 주지 무슨 해외 선교냐고. 근데 이제 은퇴하고 해외 선교나 다닌다니까 그렇게 웃었대요. 근데 이상해요 목사님은. 뭐가 이상해?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대로 되냐요. 말하는 대로 되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내가 그랬지. 한 시편 하나 더 선고하고 끝내십시다. 49편 149편 1절로 9절입니다. 백성은 구원하시고 열방은 진멸하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고 이방은 다 진멸한다. 이 노래 역시 누가 언제 지었는지는 밝히지 않지만은 그 노래 내용으로 보아서 이건 역시 물론 다윗이 대적을 쳐서 멸한 후에 다윗성에 왕궁을 세우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할 때에 부른 노래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대하 14장 8절로 17절, 15장 1절로 24절 등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기뻐하며 아름답게 하심으로 찬양하라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기뻐하며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기뻐한다는 말은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좋아하신다는 말은 선하게 하신다 이 말, 선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건 좋아하시는 거고, 좋아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선히 여기신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아하심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도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죠.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아름답게 나를 가꾸어야지.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보는 사람이 아름답게 느껴야 돼요. 내가 아름답게 보이려고 꾸미면 추해요. 추해. 억지로 그런데 낮은 코 그냥 놔두지 뭐 하려고 높인다고 또 잡아 높이니까 눈이 또 이상해지잖아요. 또. 그래서 가만 놔둬요 그냥. 그걸 이쁘고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니까. 보는 사람이 눈에 달렸어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요. 당신 보기에 아름답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하게도 하시고 아름답게도 하시고 참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셔서 결국 그렇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찬양해라. 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참 신기하죠. 왜 사랑하는가? 좋으신가 보다.
나 당신 좋아해. 그 말은 사랑한다는 말도 좋지만은, 사랑한다는 말도 되지만은, 좋아한다는 말, 또, 선하다는 말. 그 말이 이제 아름다움으로 승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못난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그래야 한평생 행복하답니다. 아이고, 저렇게 잘난 남자가 어떻게 나 못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나. 그게 감동스러워서 항상 기쁘고 즐겁대요. 그런데 남자가 너무 잘생긴 여자하고 결혼하면 골치 아프래요. 왜? 항상 늦게까지 살면서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눈이 삐지. 저렇게 병신 같은 남자하고 결혼 평생 그만 가지고 사니까 서로 피곤하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된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가. 그게 한없이 감사하고 뜨거운 거죠. 이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니까, 자기들을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기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3절, 2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해라. 어떻게 즐거워하는가? 3절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을 추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춤추라고 했다고 해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부흥사가 생겼더랍니다. 춤추라는 말은 그건 기쁨을 극대화하는 얘기 아닙니까? 기쁨을 극대화하는 건데, 물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르게 깨닫고 살면야 춤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막 깨닫지도 못하면서 인간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약장사들이 약 팔기 위해서 막 괭과리 치면 이 역가위 목판하면서 여기 경부선 타다가 보면 경부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어느 휴게소인가 가면 꼭 엿장사 아저씨 하나가 있어요. 이상한 목장 차림해가지고 이 가위 가지고 장단 맞춰 춤을 추는데 엿을 안 사고는 못 베긴다니까. 얼마나 완전히 그냥 말려 들어가는지, 그 춤에 말려 들어가는지. 그건 유혹하기 위한, 우리 인간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지, 진짜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어서 추는 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기만하는 행위죠. 그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깨달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입에는 6절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자,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고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이 보수하며, 하나님께서 칼, 이걸로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들을 다 쳐서 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전부 멸하신다.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을 사슬로 저희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제 아침 뉴스인가요?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국과 합동해서 지금 이란을 친다고 하니까 석유값이 이렇게 또 폭등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물론 생활에 지금 여러 가지 장애를 받으니까 우리는 아이고 석유값을 빨리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살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살고, 문제는 왜 이렇게 되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중동 국가 그 이슬람 사상을 그냥 놔둬서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예, 이스라엘과 미국은 자기들의 이익,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좀 뭐 핵무기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란이. 예? 이란. 이러니까 막 겁이 나니까 난리를 친다고 그러는데 그 되게끔 돼 있죠. 예. 오죽하면 공산당원이 있는데 버스 안에서 여행 버스 안에서 내가 공산당원이 있는데 공산당도 망해요. 네, 그랬지. 공산당도 영원한 거 아닙니다. 네. 중국 공산당도 망해요. 공산당이 있는 한 기독교가 중국 땅의 아시아 지역에 번져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망하게 돼 있어요. 또 안 망할 수가 없고 강한 만큼 망하는 농도도 정비리 합니다. 강도가 80이면 망한다는 프로테이지도 80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강하기가 80이면 망할 확률은 마이너스 8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시각이 달라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강도가 80이면 망할 확률도 80으로 보는 거예요. 왜? 역사가 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강대한 바빌로니아가 왜 망해요? 근데 그 얘기도 했죠. 아수르도 망했고 에집트도 망했고 강대한 나라가 미국도 강대하기 때문에 망해요. 이미 역사 무대부에서 할 일 끝났어요. 서구인들은. 또 그들의 분석 방법으로는 진리가 밝혀지질 않고요. 그래서 서구인들의 그런 헬레니즘에 의한 학문 구도, 학문 방법 그걸로는 세상을 도리어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만들어 놓은 것은 밝은 빛을 비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 그리고 이 빛이 밝혀져서 타골이 그랬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동양의 빛이요. 그랬다고 그래요. 동양의 빛이요.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인 줄은 몰랐을 거예요. 어쩐지 동양에서 무슨 빛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빛이 드러날 것을 타골이 노래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빛이죠. 복음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 대한민국에서 번져나갈 것. 이미 일반 학자들도 일반 역사가들도 이미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해 가잖아요. 우리가 그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주역이 됐다는 것. 10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도 남는 근거입니다. 우리 조금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뜻대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광대하고 웅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찬양과 기쁨, 영광을 돌리는 슬기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을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호랑으로 결박하고 9절 기록한 판단대로 이 말은 판단이란 말은 말씀대로란 말과도 당분한 얘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판단 말씀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판단 이미 정했다고 말이에요. 확정되어 있다.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 모든 대적들에게 시행하리로다. 오늘 재직회 때 제가 자극적인 말이 아니죠. 제 신앙 고백이죠.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 아세아 전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이곳을 이슬람으로 불교로 유교로 근대에 와서 공산당으로 꽉 얽어매놨다가 이걸 감추어놨다가 이 지역의 일터를 덮어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산당 문원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이 아세아 지역에 번져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우리는 생생하게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반드시 중국 공산당도 망하고 이슬람도 망하고 인도의 불교도 다 버그러질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이 아름다운 노래 한 편을 우리 149편에서 음미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50편 최종적인 시편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살피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섭리하시고 정하신 뜻 따라 운행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와 만물 모든 천체 마땅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어두운 데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소서오니 어떠한 경우에라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오늘의 현대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위대하신 이름, 그 높으신 이름을 한없이 찬양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